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사랑, 희락.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아요? 희락? 어떤 뜻이에요? 희망? 희노애락. 오, 굉장히 유식한 단어를 썼어요. 희노애락. 뭐예요, 여기 희노애락이? 기쁘고 즐겁고 힘든 것도 있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희락이라고 할 때 희락이라는 것은 기쁜 겁니다. 기쁜 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 이런 기쁨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요? 아니면은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억지로 하고 있고 어때요, 여러분들? 네? 기뻐요? 기뻐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갈게요 간다니까요, 그만 전화하세요, 이럴 때도 있었고,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죠, 어느 순간에는. 이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두 번째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지난주에 굉장히 큰 주제였죠. 인간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들었구나. 인간은 바뀔 수 있다. 왜요? 원래 인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친구 하나도 안 미워해야지? 이렇게 학교 갔는데 옆에 친구가 막 찔러, 막 괴롭혀. 그러면 야, 건들지 마. 나 오늘 굳게 마음 먹고 왔거든. 나 안 미워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니까 나 건들지 마. 에이, 네가 뻥치네. 막 이렇게 막 괴롭혀봐. 그러면 어때요? 어느 순간 이씨, 괴롭히지 말라니까. 나 화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성품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은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이 찾아오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초대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초대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제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그리고 성령이 오면 온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때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누가요?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못 본 거래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빠이빠이, 나는 이제 어디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 그 기쁨이 찾아온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럼 부활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되게 충격적이었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 제자들만 있죠. 선생님이 안 계셔. 예수님 안 계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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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탁. 예수님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잡아갔어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인 사건도 있고 감옥에 가둬놓고 매를 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어떻게 알았지? 너네 모르는데 찍었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아니, 십자가는 거꾸로 달렸어. 나중에 그건 나중 이야기야.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죽게 되었어요. 순교하셨죠. 자, 아무튼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누가 이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셨죠.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됐을까? 지금 불안해. 예수님 가셨어. 진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 승천하셨어. 그럼 제자들만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 맞아. 불안한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불안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누구 기다리라고요? 예수님 빠이빠이 하니까 누구 기다리라고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 오늘 계속 성령님 얘기만 하면 답이야. 정답이야. 알았지 세영아? 성령님만 얘기하면 답이야 오늘은. 자, 성령님이 답이에요 오늘은. 한 8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하면. 알았죠? 자,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신 게 있대. 그분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오, 대단한데? 굉장히 똘똘한데? 우와, 성령님만 하면은 한 80%는 맞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무엇으로요? 뭐라고?
어떻게 알았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랬어요. 예수님이 2번 반복했죠. 누구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 두 번째도 성령 받으라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3번 영거푸 약속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지? 되게 어려운 건데? 아, 역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오늘은 답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건데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이제 내가 갈 거야. 너는 성령 기다려. 너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오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3번 연속으로 성령님 올 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떠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아까 하엘이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불안했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야, 하나님 나라로. 쉬, 앞에 한번 봐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쉬 가신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누가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 제자들만 남았다고. 제자들만. 좀 앞뒤 가려서 성령님 해주세요.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아직 성령님 안 오셨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만 있어. 예수님은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을까? 성령님을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라고 지금 3번 얘기했는데 안 기다릴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모여서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교회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뭐 했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소리를 막 말하네. 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입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와요. 방언의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의 은사는 저기 다른 나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갑자기 로마 말로 막 이야기하고, 갑바도기아, 본도, 뭐 이상한 지역의 언어들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야, 내가 저 갑바도기아, 내가 저기서 왔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네? 하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수상한데 새술에 취했나 보다. 새로운 술 먹고 무슨 아침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네 이야기했던 거야. 근데 술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온 거였죠. 그때 사람들은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희락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평생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사람들, 엄마 아빠들도 몰라. 엄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엄마,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라고 했는데 기쁨의 열매 어떻게 맺는지 알아요? 엄마 몰라. 아빠도 몰라. 옆에 있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봐. 엄마 알아? 기쁨의 열매 뭔지 알아? 몰라요, 몰라. 어떻게 여는지 알아? 몰라요. 성경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할렐루야.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은사를 받고 고등학교 때 고3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보면서 고3 때 여러분 성경 이게 좀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신앙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관을 갖는 거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꺼번에 뭐 이렇게 확 임하거나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기초가 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고3 때 우연찮게 친구들 서클 모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서클 모임, 동아리 모임. 근데 그때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너무 즐거웠어요. 학교 가는 게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친구들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 언제요? 고3 때. 야, 남들 고3 때 되면은 교회도 안 가고 심지어는 엄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해. 야, 공부해야지. 고3이 네가 무슨 지금 교회 갈 때야. 그래가지고 후회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노예 시찰 목사님도 그래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고 잘 키워놨는데 고3 때 아이들 교회 가지 말고 공부시켰더니만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인데도 교회 생활 잘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언제 그 즐거움을 찾았다고요? 고3 때. 고3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더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아이들이랑 모이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아니 여러분들. 나는 고3 때였고 여러분들은 언제요? 중1 때? 예언했어요. 자, 중1 때 하엘이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로. 뭐라고요? 20살 때? 미리 예언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만났을 때 이 기쁨이 생겼나? 성령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즐거울 때예요. 그 즐거움은 감출 수가 없어. 옛날에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에는 개발이 덜 됐어요. 동쪽에는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서쪽은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 농지도 많고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난 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금광도 있고 은광도 있어요. 친구 3명이서 모여가지고 금광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 3명이서. 이 친구들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와 우리 금광 발견했어. 근데 우리 금 가져갈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 얘들아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이야? 알았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3일 후에 금 채취할 거 다 가져오자. 알았지? 너 꽁기갱이, 너 자루푸대, 너 마차 몇 개 끌고 와. 우리 이제 금 다 캐가지고 다 우리 거야. 몇 명 거? 3명 거.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3일 후에 왔어. 그곳에 왔어. 3일 후에 몇 명이 왔을까? 3명이? 진짜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12명이 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너 나 속였지? 야,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속였지? 그랬더니만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샜는지 친구들한테, 서로의 친구들이었던 거야. 서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나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왜 나 따라왔어? 물어보니까 이런 금광을 발견했으면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야, 너 금광 발견했어?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나 못 발견했어. 못 발견했는데 뭐가 눈꼬리가 올라가요. 입이 확 올라가요. 자, 금광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즐거운 거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보고 쟤 분명히 금광 발견했어. 쟤 쫓아가면 나도 금을 차지할 수 있겠어 해가지고 한 친구들 뒤로 따라가고 다른 친구 뒤 따라가고 해서 12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 금광을 같이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고3 때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웃고 살았냐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웃고 살았어. 항상 이 얼굴로 수업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예배 드렸어요. 뭐라고요? 밉상이라고요?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심지어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몸이 아파도 괴로워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성경인데요. 여러분, 스바냐 찾아볼까요? 스바냐, 구약 맞아요. 스바냐. 구약 성경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습이에요, 습. 스바냐 3장 17절. 아니에요. 구약이 앞에 거죠. 앞에 쪽 거의 맨 뒤쪽에 있어요. 스바냐. 스가랴보다 스가랴보다 앞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구약 성경 130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찬양도 불렀던 것 같은데. 자, 스바냐 3장 17절. 찾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요.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기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맞아, 나. 맞았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봐요. 목사님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는데 누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너로.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기쁘다. 내 사랑스러운 딸. 우와, 내 자랑스러운 아들.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또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누구를 보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볼 때 기뻐해야 될까? 나는 친구를 볼 때 기뻐요. 나는 엄마를 볼 때 기뻐요. 그래요? 성경 요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야. 너무 즐거워. 우와, 내 사랑하는 딸, 어서 와.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난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기뻐해야 된다? 맞았어.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17절에 다시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속받을 때 그 기쁨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할 때 기뻐요? 친구들이랑 놀 때 기뻐요? 또 언제 기뻐요? 핸드폰 할 때 기뻐요. 또? 친구들이랑 약간 치고받고 싸우고 놀 때 좋아요. 또? 그치. 제일 만만한 친구랑 때릴 때 이게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 또? 언니랑 게임에서 이길 때, 오케이. 내기에서 이길 때. 또? 뭐라고요? 영화 볼 때 기뻐요. 또? 세영이는? 안 들려요. 엄마 옆에서 이렇게 쓰담쓰담 할 때 기뻐요. 자, 우리 토끼머리 그만하고요. 자, 친구야 이쪽 자리로 와자. 저쪽으로 가주세요. 자, 우리가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쁠 때가 우리는 언제나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도 친구랑 놀 때 기뻐요. 근데 그 친구랑 놀 때가 기쁜데 며칠 지나니까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놀고 그랬는데 오늘 또 싸우고 있어. 아니야, 지금 싸우는 얘기하고 있잖아. 또 영화를 볼 때 기쁜데 영화 보는 그 기쁨이 며칠 가요? 영화 보는 기쁨이 며칠 가요? 하루도 못 가죠. 자고 일어나면 끝나.
심지어는 자고 일어나면 어제 뭐 봤더라? 그럴 때도 있어요. 뭘 본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플 때, 이럴 때는 뭐 기억도 안 나죠. 내가 언제 기뻤던 적이 있었나? 취직이 안 될 때, 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나에겐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도 많아요. 이런 환경의 제약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에 뇌암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루는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사모님이 목사님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뇌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데 갑자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떤가요? 물어봤는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이 묻지 마시오 했어요. 묻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야기했대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뭐 금길로 돼 있고 황금성으로 돼 있고 유리 바다처럼 이렇게 돼 있고 뭐 진주 뭐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건 표현이 다가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거야.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인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어떤 거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번엔 천사들이 나를 호위해 주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대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너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기쁨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하루 종일 엄마가 어떻게 결제해 줘가지고 방방 타러 하루 종일 키즈카페 가가지고 노는 거, 이런 기쁨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찬양 중에 뭐가 나왔지? 독사굴에 손 넣고 사자 등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린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다니고 공룡이랑 같이 놀고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이런 부자만 갈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부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가는 거 아니래요. 그럼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아,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물어보자. 야, 교회가 그렇게 좋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께.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 기쁨을 모르는 거야. 아빠 엄마가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금광을 못 발견한 거야 아직.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교회 다니더니만 미쳤어. 와,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지? 야,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야, 저기 교회 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싱글벙글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나도 가볼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물어봐야 돼요. 야, 아들, 딸, 교회가 그렇게 좋니? 교회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싸우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한테 혼나고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주일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교회 오는 거야. 왜요? 여러분, 기쁨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친구들과 싸워도 그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교회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야.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으면 또 뭐가 생겨요? 기쁨이 또 생기는 거야. 역시 교회 가야 돼. 역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맨날 승질만 부리고 맨날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교리는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은 아는데 교리입니다. 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교리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여러분, 노래를 불러요. 아까 대사를 이렇게 연극 대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친구야, 생일 축하해. 나의 선물 줄게. 여러분, 이렇게 대사를 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럼 구분돼야 안 돼요? 궁문체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우와, 친구야, 생일 축하해.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 좋은 선물 가져왔어. 나의 선물을 받아줘.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안에서 곡조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곡조가 있죠. 곡조. 여러분,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어요. 노래 안에서도 가사와 곡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에서도 떠들지 말고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노래 안에 가사는 있어요. 노래가 가사는 있는데 그리고 국어체로 읽어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곡조가 없으면 뭐예요? 이게 대사인지 노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노래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은빛교회 5년 6년 동안 다니면서 뭘 계속 들었어요? 구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성령님 모실 거라고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안에게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어떤 맛이 돼야 돼요? 어떤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되신다는 그 사실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 있는 성도들로 변화될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인데도 이 구원의 기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인데도, 선교사님인데도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지, 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고은빛교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여서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정답은 뭐예요? 성령님 뭘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성령님, 성령님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깐 다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붙어 있지 말고요. 떨어져서 기도할 거예요. 떨어져서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구원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